우리가 이렇게 보면 구조를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은 성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전의 구조를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비밀, 즉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모든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맡은 자, 즉 모델하프를 짓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12아들이 70년이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들어가고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작을 하면서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을 뽑아내는데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하여서 육신의 할례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이 피제사를 드린 그 백성들만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영혼이 마귀, 죄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의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과정을 미리 보여주셨다. 미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2000년의 그 역사가 눈으로 보여주는 영적 세계의 모델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시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성막과 성전의 이런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에 대한 역할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모형과 몸통, 즉 그림자와 몸통으로서 서로 비교해 봐야 알 수가 있는데 구약도 피했다, 계명도 피했다, 율법도 피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약 전체를 잘라내버리고 그리고 오직 성령, 영적인 일, 이런 부분들만,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만 자꾸 배우고 가르쳤으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뭔지 모르고 가르치고, 전부 문자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눈먼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배우는 사람은 더욱더 몰라. 뭔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다가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 죽어있는 자는 예수 믿다가 죽는 자는 전부 천국 간다. 이런 눈 감고 아우 많은 그런 식으로밖에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행했던 이런 일들을 우리 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니까, 11서 5장 9절에 보니까 8절부터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 하우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그런 코스를 거치지 않고는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흑해에서 이렇게 생성된 그런 존재로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는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한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짓고 나서 두 돌판을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살아있는 번제제 그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번제 제물들을 번제단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구름의 영광이 꽉 들어차서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그 존재에, 그 영적 존재신 그분의 영광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무기물질로 지은 그런 성막 안에 가득 찼다. 깨끗한 그 성막 안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통하여서 광야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그 성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성전의 예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오직 택한 백성 아론 계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그 계보에 의해서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어떤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예법, 이런 모든 것들이 주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말은 곧 법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는 대제사장 계신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답습하셨어요.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법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마음이 거룩해져. 이 마음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 근데 살림바 된 우리 영혼이 아직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은 신직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 발자국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법대로 능수능란하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데까지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미기하고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 옆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일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깎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어떤 사람은 응애하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서 중간 단계도 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들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영혼의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예법과 익숙해진다. 그런데 성전에서 주어진 예법이 뭐다? 그 안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어. 근데 우리 영혼이 우리 신령 패배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저기서 보니까 그 마음이 뭘 했다? 간음을 했네. 그럴 때 그대로 6번째 계명의 빛이 반짝반짝 비치면서 우리 마음이 득죄한 그 부분을 비춰주시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내 마음. 그럼 즉각 내 마음이 득죄한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마음이 회개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과정을 계속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럼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자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 믿음의 도리. 이걸 유다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도리, 우리가 그대로 일반적으로 받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 이걸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여기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이런 믿음의 도에서 수많은 교단과 교파와 이런 데서 해석이 분분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도가 뭐냐? 율법을 피해서, 계명을 피해서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이 그게 뭐냐? 사랑만 하면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계명을 폐했다 그랬는데 왜 계명을 지키자고 그러냐? 율법주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정죄하면서 그들은 이 영적 공간 안에서 서로 다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진리가 회방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딱 주셔서 말씀. 그게 뭐냐? 때와 법이다. 때와 법. 법의 시행과 그 외에 모든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읽고 깨달은 자는 더욱더 말씀이 풍성해져. 맨 처음에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을 영과 몸으로 온전하게 순종하셨다. 100% 순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그냥 쭉쭉쭉 흐러지는 그런 속에서 당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시켰다. 그러면서 굴복된 그것이 3번씩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그 생각을 굴복시키면서 그대로 이제 그 준비가 되니까 이제 되었다 가자.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가론유다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잡는데 그때 쇠사슬을 붙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의 모든 걸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모델 하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 영이 먼저 순종하는, 우리 마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 육이 따라간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와 법, 즉 때는 세팅 타임, 모에 정한 시간, 이런 것들이 민수기 28장 29장에서 때와 대해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3대 절기를 통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영혼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 영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도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지키고 매일 아침 저녁에 그때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 새벽 기도하고 저녁 때 잠잘 때 끝날 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내 영을, 그래서 잠언서 4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목표를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 영원히 죽음이 없는 그곳, 악이 없는 그곳,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시는 그곳, 거기 즉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시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 목표, 삶의 목표를 그곳에다 두게 되면 이 땅에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장만 더,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의 목자 되신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게 부탁하시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을 가지고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영혼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 영혼의 목자,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미리미리 가르쳤다. 말씀을 결론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우리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런 그 방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순종, 절기 순종, 때의 순종,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 영혼이 그대로 100%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기록되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육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이 영은 따라가면서 그 앞에서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목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